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이렇게 강단을 잘 내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제목은 선교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선교와 나와의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거를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선교와 관련이 있느냐? 너의 삶이.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것이 아니면요 관심이 잘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감기 걸려갖고 막 혼자 해롱해롱걸 했는데, 내가 감기 걸리는 게 급하죠. 다른 사람 암 걸리는 거 별로 안 급하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한테 있는 것에 관심 가지지 남의 것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정말로 한 목사 그냥 이제 보내고 선교 보내고 우리가 뭐 후원하고 기도해 주면 됐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가 내 것이 안 되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보내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축복 이전에 선교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선교의 축복이 먼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죽음도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문제가 올수록 유익이라니까요. 왜냐? 문제가 올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다 시비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기회로 주십니다. 여러분, 마약보다 강한 그리스도, 정신병보다 강한 그리스도, 여러분 알코올보다 강한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면요 진짜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또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를 써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창세기 12장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기다리게 되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언제 주려나, 안 주는갑다.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문제 일으키는 그 족속들, 이스마엘, 아직도 여러분 전쟁 일으키고 테러 일으키는 이스마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쓰고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여러분 내 것이 맞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맞냐고요.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일하는 거하고 종업원이 일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종업원은 대충 일하고 그냥 받아가잖아요. 월급 받아가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이 가게가 내 가게니까요.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맞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맞으면요, 교회를 놓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게 내 교회에 된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도 내 것이요, 말씀도 내 것이요, 교회도 내 것이요, 선교가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 하나님 내게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나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 선교가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교의 오늘 당연성, 쉽게 얘기하면은 선교의 동기입니다. 왜 선교하느냐? 선교의 동기는 죽어가는 영혼이죠. 그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뭔가 내 욕심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은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는데 또 어떤 교회 보면요, 싸워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싸워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개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역사하겠냐고요. 거기에다가 안 맞아서 개척했다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동기는요, 죽어가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기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만 잃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영혼을 향한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포에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목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제대로 된 복음을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막 다락방 망대 세우고 현장 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냐?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장망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장래에 망할 성. 장래에 멸망받을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 현장을 향해서 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 붙여주신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인도 선교사님인데 이제 영국에서 젊은 시절에 막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뭐 노예 같은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에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인도를 향하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 젊은 목사 가만히 있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거니까 자네가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선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필요한 사람 알아서 보낼 거고. 그래서 선교의 암흑기라는 시대입니다. 그게 16세기 이제 17세기 이쪽에 선교의 암흑기라는 시대가 왔어요. 선교를 안 해요, 아무도. 그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진짜 맞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게 진짜 맞다면은 내가 인도 선교사를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고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에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처음 갔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성경 번역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지요. 자기 세대에 안 돼요. 아들 세대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인도의 그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 번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대를 이어서. 그래서요, 그 윌리엄 캐리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이 다시 나가는 흐름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현장 갈 이유가 없죠. 예, 가장 선교의 중요한 당연한 동기가 뭐냐? 이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있고 불신자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죽어가는 영혼. 예.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해주는 사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고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교의 동기, 당연성은요 죽어가는 영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거저 주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일에 거저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저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동기가 되지 않냐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없이 선교 나갔다.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마음, 순수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대학에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이제 대학 지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끌고 올라가고 하는 마음 저는 진짜 추워도 없거든요. 순수하게 그 아이들을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남도 그렇게 가집니다. 그렇게 살릴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 선교의 모든 동기가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필연성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이유.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여러분 마귀가 왜 인간에게 찾아옵니까? 축복 주려고 옵니까? 망하게 하려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있잖아요. 이 내림굿 하잖아요. 내림굿을 하고 나면은 내가 내림굿 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은 내림굿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TV로 봤죠. 근데 내림굿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무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울더라고요. 울어요. 왜 울까요, 여러분? 저는 그 보면서 저 영혼이 내가 이제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영혼이 우는 거예요. 내린굿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당 딱 되고 나면 반드시 웁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요 완전히 끝내려고 오셨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라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전도하려고 사람 살리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의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고 쟤는 뭐 아무리 욕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이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 이 선교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면요, 바울처럼 바로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야, 나 믿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왜? 가서 여러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표현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선교하려면 여러분 배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미련한 짓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의 가슴을 하나님이 주시고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민사상, 이스라엘이요, 자기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 살리라고 먼저 불렀는데 선민사상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공항 가보세요. 저번에 폴란드 갔는데 폴란드에 또 유대인들이 좀 있거든요. 이 모자 쓴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자기 줄도 안 서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개로 여기고, 이방인들은 개고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7번 이스라엘이 재앙을 입었습니다. 왜 입었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불렀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필연성, 선교의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선교하라고 불렀고 만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절대성입니다. 선교는 상대성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상대성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구와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왜 축복했냐? 지금 해가 많이 졌다 그러는데 배 타고 나가고 선교하고요, 세계의 선교를 주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미국을 축복했냐? 사람들의 해석이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냐? 저는 선교라는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와 우주 전체가,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을 복음할 교회가 맞다 그러면요, 모든 이 목포는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세상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주와 지구가 그 중심으로 돌고 있다, 전도자 중심으로 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 최고의 높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명령도 맞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중에 나오지만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요, 증거를 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성교의 우리의 절대성인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만민에게 가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증거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맞다면요, 하나님은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래복음화, 후대복음화 해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까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요,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때 끝난다니까요, 진짜. 전도하라는 말 안 해도 계속 전도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교할 때 모든 것 하나님 함께하고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데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갔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복음화를 쫙 합니다. 에베소 복음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듣더라. 에베소 중심으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는데 다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향해 또 갑니다.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해서 가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때요, 바울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을 죽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깔렸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요. 근데 다 기도하는데 뭐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요 핍박 당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탁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 배에 풍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죽을 위기가 다 왔어요. 배에 탄 사람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데 또 선교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내게 주신 언약, 이렇게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게 이제 폴란드 선교의 이후의 방향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시작부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고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폴란드 선교의 이유와 방향을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마 루디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딱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를 탁 만나가지고 그때부터요. 빌립보 복음화. 나중에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결혼할 때 유광수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유럽 살리는 선교사. 여러분 유럽 가보면요. 유럽은 국가 전체가 천주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막 그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딱 서 있고 예수님이 그 막 피 흘리면서 엎드려 가지고 막 고통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도 다 그런 그림입니다. 순수 복음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초대기에 이후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 유럽에. 그래서 참 복음 전하러 가라. 제 결혼할 때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고 또 폴란드 말도 모르는데 뭐 아그네 사모가 이제 통역도 해주고 하겠지만 나중에 디모데가 하겠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전도운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순교가 있거나 기도의 미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배신했죠.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가지고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쓰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요한복음 씁니다. 반모섬에서. 그러고 죽어요. 그러면 10명 제자는요 어떻게 죽었냐? 12명 제자 1명 배신했죠. 1명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글 썼죠. 이 10명의 제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고 죽습니다. 도마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지요. 또 막 안드레 막 톱으로 켜주겠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똑같이 어떻게 지겠냐?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 말고는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초대교회에서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죽이니까 열매가 더 많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미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아니고 뭐 순교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그렸습니다. 나는 폴란드 선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선교의 이유가 뭐냐?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폴란드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만났는데 말 안 통하는데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2시간 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그다음 내가 가야 될 길 이거를 말했는데 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영상통화. 제가 새벽기도 딱 끝나면 거기가 9시에요. 저녁 9시에요. 끝나면 매일마다 영상통화 해가지고 1년을 거의 연애를 영상으로 연애하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유럽 집회 이제 영국에서 유럽 집회 때 만났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 집회 때 프랑스 집회 때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폴란드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폴란드 보고 말하고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 신앙의 발판 5가지. 나의 만남이 선교지다. 그리고 결혼 때 주신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0절의 말씀,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유럽 복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여러분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역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왔다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폴란드에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폴란드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천주교 국가냐면요. 지역마다 우리는 지역마다 큰 성전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성당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 지역 가잖아요. 큰 지역, 작은 지역 다 마찬가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여러분 들어가본 제가 작년에 가서 3군데 들어가봤는데 싹 다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밖에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천주교 국가의 감시 대상 1호가 누구냐?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죠. 복음을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죠. 여러분 카톨릭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막 그 옆에 보면 빛나는 빛 같은 거 있죠. 그 태양신이라니까. 여러분 카톨릭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잖아요. 태양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천주교 3대 가보세요. 정신병자 반드시 나옵니다. 우상숭배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폴란드 선교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방향 이제 예배 처소를 구하고 우리 아그네스 사모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오빠도 2명 있고 원래는 오빠 3명이었고 막 총 형제가 10명이었는데 하늘나라 몇 명 갔어요. 그래서 7명이나 있어요 지금. 여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첫째 딸인데 이 가족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디모데가 통역할 수 있도록 또 아그네스 사모 통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양 선교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요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래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제12345 RUTC 운동 그래서 계층과 신학생을 살리고 또 유학생 여러분 유럽은 집들이 이렇게 주택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션홈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미션홈에서 키워가지고 유목사님이 진정한 제자는 미션홈에서 나온다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끼리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천하 없는 인간도 다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방인의 뜰.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 다민족 살려라, 후대 살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뭐 한글학교,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부탁합니다. 골로새 교회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이 아니고 19절이죠.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저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요 이렇게 손을 탁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요 옆에서 아론과 홀이 영적 전쟁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 이제 깨달은 거죠. 모세의 손을요 양옆으로 아론과 홀이 잡아가지고 모세 손을 끝까지 안 내려오도록 기도합니다. 종일 왜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영적 최전방에 가는데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가 내 것이 되는 가장 큰 증거로 여러분이 진짜 품고 기도해 주세요. 어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24, 25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까 드린 대로 이 말씀을 이루는 기도, 그래 통역 번역을 위해서, 폴란드 망대를 위해서, 시간, 경제, 환경, 열매, 조건에 동기에 묶이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게 말씀 나눴는데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가지고 오늘도 선교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세계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며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